고전소설로 조선에서 쓰여진 것이 유력하나 지은이는 전해지지 않는 유충열전은 조선 백성들의 충효 사상을 고취시킨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소설입니다. 영종이 왕위에 오를 때에 명나라는 쇠약하여 오랑캐들이 모반을 자주 꾀했습니다. 영종이 도읍 남경을 옮기려 할 때 창해국에서 임경천이란 사신이 와서 하는 말이 남학 형사는 다시 없는 영웅이 날 고신이 도읍을 옮기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하여 천자는 마음을 바꾸고 나라 다스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무렵에 세상이 알아주는 충신 유심의 걱정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장씨의 바람대로 유심은 아내와 함께 남학 형산으로 가서 아기를 점지해달라고 산신께 빌었습니다. 얼마 후 장씨의 꿈의 청룡을 다스리는 선관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하기를 상제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형산 신령들이 부인 댁으로 가라 해서 왔다. 며 장씨의 품에 달려들었습니다. 마침내 장씨는 가슴엔 대장성이 등엔 삼태성이 새겨진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선녀가 내려와 자미원의 대장성이 남경 유심의 집에 환생하였다며 장씨에게 과일 3개 가든 유리 주머니를 주고 2개는 훗날 아들과 남편의 몫으로 남겨두고 1개는 부인이 드시면 3사람 모두 오래도록 사실 것입니다. 고했습니다. 선녀가 남긴 이야기를 부인으로 부터 들은 유심은 아들의 이름을 충렬이라 지었습니다. 그 무렵 상제에게 죄를 짓고 내려와 명나라 신하가 된 정한담과 최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신통력을 지닌 옥관 도사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자리를 노리는 두 간신은 유심을 역적으로 몰아 연경 땅으로 귀양을 보내게 했습니다. 유심은 부자지간임을 확인해줄 증표 죽도를 충렬에게 주고 귀양길에 떠났습니다. 황성에 뜬 삼태성이 유심의 집을 비추자 옥관 도사는 정한담과 최임귀에게 유심의 아들이 장차 영웅이 될 징조이니 유심의 집에 불을 질러 충렬을 죽이라 고했습니다. 잠들었던 장씨에게 한 노인이 부채를 건네주며 오늘 밤 삼경에 큰 변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줬습니다. 장씨는 충렬과 함께 형산으로 도피하여 회수에 이르렀습니다. 정한담과 최인귀가 유심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고 돌아오자 옥관 도사는 삼태성이 회수 쪽을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날른 군사를 뽑아 회수로 보냈습니다. 군사들은 회수에 달려가 뱃사공 마철에게 정한담의 명을 전했습니다. 양씨와 충렬이 탄 배가 물 가운데 들어섰을 때 사공 마철은 아름다운 장씨를 보고 흑심을 품고 충렬을 물에 던졌습니다. 장씨와 여종은 깊은 산 굴 속에 갇혔습니다. 장씨가 홀례 얘기를 꺼낸 마철에게 이달 초3일이 부친의 기일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초3일 장씨는 대명국 도원수 유충렬은 열어보라는 글귀가 새겨진 옥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장씨는 계사를 끝내자 옥함을 간직하고 도망쳤습니다. 뒤쫓는 도적들을 피해 달아나던 장씨는 비단 보자기의 옥함을 아들에게 전한다는 글을 쓰고 옥함을 쏴서 시냇물에 띄어 보냈습니다. 장씨가 물에 막 뛰어들려는 찰나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발견되어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씨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니 눈시울을 붉힌 여인의 남편이 유심은 제 아저씨 뻘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음모가 판치는 관직을 벌인 이 처사로 그의 모친은 유심의 당숙모인데 그가 관직이 있을 땐 유심과 자주 오가곤 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7년 동안 악착같이 버티고 14살 다부진 소년이 된 충렬은 초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정한담의 모함의 산천을 벗삼아 지내던 이름난 재상 강희주를 만났습니다. 충렬은 유심과는 오랜 벗이라는 강희주의 집이 있는 영릉 땅으로 갔습니다. 강희주와 소씨 사이의 딸도 하늘의 점지로 태어났습니다. 충렬과 강낭자는 서로 좋아하게 되어 혼례를 올렸습니다. 정한담과 최일귀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자 낙향 중인 강희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두 간신은 유심을 두둔하는 강희주를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강희주의 고모인 태후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해서 천자는 강희주를 옥문관으로 귀양 보내고 그 일족은 국노비로 삼으라 했습니다. 강희주는 편지로 충렬에게 자네만은 달아나라고 해서 충렬은 달아났습니다. 소씨와 강낭자는 나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장안이라는 나졸이 빼줘 소씨와 강낭자는 달아났습니다. 소씨는 딸이 달아날 수 있도록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낭자를 발견한 관비가 돈을 벌기 위하여 낭자에게 고을 관리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곤경에 빠진 줄 모르는 충렬은 서해 광덕산 백룡사에 들어섰습니다. 노승이 다가와
어제 형산 화선관에서 유심의 자제 충렬이 온다고 일러줬다. 하며 맞아 주었습니다. 충렬은 노승에게 무예를 전수받았습니다. 영종 3년 되던 해 가달과 토번이 합세하여 쳐들어오자 정한담과 최일귀가 오랑캐를 무찌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두 역적은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나가 적장에게 힘을 합쳐 황제의 항복을 받자는 편지를 썼습니다. 역적에게 속은 걸 깨달은 천자는 태자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명나라 장군들과 군사들이 쓰러지자 태자는 천자를 모시고 금산성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정한담은 도성에 들어가 용산에 앉고 정문거를 시켜 옥새를 빼앗아 오라 했습니다. 노승이 충렬에게 회수해서 건져온 옥함을 건넸습니다. 충렬은 어머니의 수건과 옥함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충렬은 옥함에서 갑옷과 장성검과 무예책을 꺼냈습니다. 노승은 남경으로 가서 천자의 목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충렬은 노승이 맡겨둔 천리마를 찾아 날아올랐습니다. 천자가 항복하려고 할 때 충렬의 장성검이 정문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천자는 유심을 역적으로 여겨 귀양 보냈던 것을 후회하고 충렬에게 인검과 대명국 도원수 유충렬이라는 친필 깃발을 내주었습니다. 충렬이 최일귀와 적장 마룡을 배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정한담이 말을 타고 나타나 술법을 부렸으나 충렬의 칼의 투구가 깨졌습니다. 옥관 도사가 쟁을 쳐서 정한담을 불러들이고 유인 작전을 쓰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한담이 군사들로 에워싼 함정으로 충렬을 유인하였지만 충렬의 칼은 춤추며 군사들을 쓰러뜨린 후 정한담의 머리를 베고 황후와 태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담의 머리는 허수아비였습니다. 도성으로 후퇴한 도사는 연경에 있는 유심을 잡아들였습니다. 한담은 끌려온 유심에게 충렬을 타일런의 편이 되게 해준다면 고관 대작을 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한담은 거절하는 유심을 귀양 보내고 유심의 글씨로 충렬에게 항복해서 아비를 구하라는 거짓 편지를 보냈습니다. 천자가 이 편지는 유심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자 충렬은 남경 도성 문짝을 부수고 도성을 되찾았으나 한담과 옥관 도사는 달아났습니다. 정한담은 남한 서번 호국 등 오랑캐와 합세해 금산성을 공격하며 충렬을 그리로 유인했습니다. 충렬이 금산성의 적들을 칠 때 한담은 군사를 나눠 도성으로 쳐들어가 황후와 태후와 태자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천자는 옥새만 건진 채 달아나다 한담에게 붙잡혔습니다. 도성의 어두운 기운이 서린 걸 본 충렬이 달려와 정한담을 산채로 잡았습니다. 황후, 태후, 태자는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술법이 뛰어난 옥관도 오랑캐를 따라갔다니 천자는 근심이 컸습니다. 충렬은 한담을 매질하여 죄를 자백받고서 혼자서 태후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오랑캐의 땅으로 갔습니다. 강가에서 말에 물을 먹일 때 선녀가 충렬에게 절하고서 과일 2개를 내밀며 한 개는 드시고 한 개는 나중에 쓰일 것입니다라고 하며 지금 동문 밖 모래밭에서 죽게 된 태후 일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충렬은 말을 달려 태후를 구하고 호왕의 궁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왕을 장성검으로 베고 아버지가 있다는 포관으로 가서 동굴에 갇힌 유심을 구해 과일을 먹여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충렬이 돌아오자 천자는 정한담을 사형시키고 유심을 연나라 왕으로 충렬은 대사마 대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충렬은 장인 강희주의 생사를 확인하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장모와 아내의 넋을 위로하려고 오랑캐들의 땅으로 가서 항복을 받으며 서빈국으로 갔습니다. 강희주를 잡아 신하로 삼으려던 남격 가담왕에게 마철 형제가 나타나 충렬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했습니다. 회수해서 충렬을 물에 던지고 장씨를 납치해 갔던 도적 형제가 맞섰지만 충렬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충렬은 달아나던 가달왕과 옥관 도사를 잡고 강희주를 구했습니다. 강희주는 쓰러진 채 존왕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달왕의 수청을 거절한 그녀는 강희주를 돌봐온 것이었습니다. 충렬은 가달왕의 옥교에 강희주와 존왕자를 태우고 남경으로 향했습니다. 행렬이 변양 회수에서 어머니의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장씨를 구한 이 처사가 장씨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충렬은 이 처사의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영릉에 이르러 충렬은 아내 강낭자를 그리워했습니다. 영릉 태수가 관비의 딸 연심이라는 기생을 충렬의 숙소로 들여보냈습니다. 연심은 어머니 관비를 속이고 강낭자를 대신해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왔습니다. 충렬은 연심에게 강낭자의 얘기를 듣고 아내와 만났습니다. 옥관 도사를 처형한 천자는 충렬을 남만 5국의 왕으로 명했습니다. 연심을 충렬의 후궁으로 정했고
강희주를 돌보았던 조낭자는 충렬의 둘째 부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천자의 은덕을 찬양했으며 세상은 태평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